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시간 임마누엘을 깊이 경험한다. 고난의 시간 임마누엘을 깊이 경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무수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복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물론 개개인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처럼 귀하고 복된 단어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 복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날이 올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실제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첫 번째 책인데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뭐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구름 타고 가버리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하죠. 예수의 영인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실제 진짜 임마누엘의 실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저 북쪽 갈릴리에 계실 때는 남쪽의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었는데 육을 입고 계실 때는,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누구에게나 임마누엘의 실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깨어있다, 신앙이 정말 성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표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생생하게 누리는 신앙은 신앙이 깨어있고 신앙이 성숙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주의 임재를 잘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사는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가, 이 부분에 달려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삶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또 주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임재를 주로 언제 생생하게 많이 깨달느냐 하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 주의 임재를 많이 깨달곤 하는 거죠. 진짜 성숙한 신앙은 일상의 삶에서 주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로 본문이 풍랑이 막 너무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때 주님을 깨우고, 그때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할 때, 야,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실존과 실제를 제자들이 확 느낀 거예요. 언제? 고난이 왔을 때. 평소 때는 뭐 그렇게 그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 정말 천지의 주재자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임재를 고난 가운데라도 주의 임재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리고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 안 와도 됩니다. 제가 평소 때 임재를 잘 누리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니까 주님 굳이 저에게는 그런 방법 안 쓰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하실 분은 하셔요. 안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깨닫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의 창세기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냐면 고난 가운데.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루내 뛰고 하루내 걷고 하면서 하루길이 끝났을 때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럴 때 베델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너무 몸이 고나니까 돌을 베게 하고 바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맨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맨 첫 일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맨 먼저 그 두려운 밤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첫 일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모르고 자기 혼자 지금 도망가고, 나만 지금 외롭고, 나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고난 가운데서 나 혼자 지금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짐 져주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지금 같이 겪고 계시고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서주시는구나라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처럼 참 우리가 고난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깨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외삼촌 집에 당도하고는 라헬의 미모에 빠져서 14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13자녀를 놓고 양떼, 소떼를 모은다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와 계속 함께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부를 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는데 나를 먼저 이렇게 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안 찾으니까 주님은 침묵하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갖가지 해유책을 써봐도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양떼 소떼까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드디어 그 밤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0년 만에 찾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주님은 인격이라서 속도 없는 분처럼 20년 만에 찾는데도 그 밤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듯 기도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에서가 화해하면서 서로 이제 어금 맡겨서 화해하고 모든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또 좋아서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임재를 그때서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130일 때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했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위기 때만 하나님 잠깐 찾고, 보통 때는 그만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깨로 살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은 너무 귀한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훈련이 새벽 기도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인격이신 주님에게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실은 복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가장 생생하게 누리고 깨닫고 느끼느냐? 대부분이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시편 중에 가장 명시로 꼽히는 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6절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 어떤 의미로 그 9절은 4절인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실제, 이것을 언제 가장 생생하게 누리느냐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다닐 때도 아니고 잔잔한 시냇가를 다닐 때도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실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더 가치가 있는 게, 만약에 시편 23편이 이런 것만 있으면 이게 명시가 될 수 없어요. 푸른 초장만 있고 잔잔한 물가만 있고 내 빈잔을 채우시는 것만 있고 이리 되면 이게 명시가 될 수 없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원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니까 이 시편이 명시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함께함의 실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이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도드라지고 더 생생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가 귀에서 잘 외워요. 그다음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서 강을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고 나를 지명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언제 생생하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라. 이게 함께하는 타이밍이, 그걸 내가 누리는 때가 언제냐? 내 인생에 강을 지내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 강물과 불은 고난의 때를 어떤 의미로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참 하나님의 이 임재는 고난의 때 더 생생하게 이 고난의 때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결코 신앙인에 있어서 고난은 마이너스거나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생생히 누리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다니엘의 그 바벨론 포로의 삶에 굽이 어려움이 많아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할 때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때 사자는 지금 사자는 똑같이 무섭기로는 똑같은데, 사자의 입을 닫고 발톱을 감추고 그 밤에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자굴에 사자와 함께 있으면서 제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해졌던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생생하게 느낄 때는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인자 같은 이로 함께 해주실 때는 불 속이었어요. 불 속에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현장은 항상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생생하고 더 이제 실존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고난이 오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아무리 불어도 주님의 임재는 그때가 더 생생하고 더 함께함을 깊이 누리는 때가 그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 간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더 절실히 주의 임재를 경험한 때는 사도행전 27장에 열나흘 동안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하여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배가 완전히 표류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고, 우리 이제 살지 못한다. 모두가 배에 탄 276명이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의 짐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고 양식도 던지고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렸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간밤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너 서야 된다. 이 배에 탄 사람을 너에게 다 붙이고 이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그 가장 고난이 극심한, 여러분 열나흘이 진짜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다고, 그 배가 지금 어떻게 표류해서 파손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너무 두려웠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할 거야. 너 이 사람들 다 생명의 지장이 없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할 때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가장 강하게 맛보냐? 서울의 뱃속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요. 뱃속에서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물고기 뱃속에,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누려요. 참,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의 고난이 와도 그때 주님이 제일 생생히 함께 하시고 그때 임재가 제일 여러분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의 요셉이 정말 종살이가 여러분 17살 때 팔려서 30에 총리가 되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도합 이제 13년가량 되잖아요.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그 삶이 참 힘든 여정이에요. 근데 이 종살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 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의 해몽의 은혜를 주시고 제수들을 다 붙여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감옥에도 주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 있을 때도 동일하게 주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요셉은 뭘 형통이라고 거기 창세기 39장에 쓰고 있냐면, 이 땅이 부요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형통은 주의 임재, 주님이 함께하는 생생한 임재 아래에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그 해석해 놓은 데도 있는데, 진짜 성공자가 언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언제냐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주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가 실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형통이고 진짜 그가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요셉의 성공하면 총리가 되어서 권세 아래에 모든 걸 누릴 때를 계속 그의 형통이고 그의 성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섭리 속에서 종으로, 제수로, 이제 총리로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요셉의 삶의 가장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종으로 있을 때도 임재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감옥살이에도 주의 임재 아래 있었고, 그가 총리로 있을 때도 주의 임재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고 그의 중심이었지 어떤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온 관심사는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삶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종으로 있냐, 제수로 있냐, 총리로 있냐,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갖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요셉의 제일 인생의 주안점은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그걸 형통으로 보고 거기에 제일 역점을 기울여간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고, 얼마나 믿었든지 사단에게 너 그래 시험해봐, 그는 변함이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라면 진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저 사람은 어떤 유의 시험이 와도 나를 향한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신앙의 소유자라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보았냐?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네 가지로 딱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동방에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그럼 동방의 제일 부자인 물질을 한번 다 가져가 봐.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 물질을 한번 다 가져가 봐.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다 가져가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때껏 있고 없고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이 욥인 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맹랑합니다. 두 번째 와서 하나님 건강하니까, 아직 저렇게 생생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건강 거두어 가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건강 한번 가져가 봐.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와서 완전히 막 피부병이 너무 중해서 제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심한 중병이 걸리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너무 괴로워서 자기 출생의 날을 저주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욥도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받지, 물질 거두어 간다고, 건강 거두어 간다고 그 중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조금도 흩어지지 않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끝나냐? 이건 두 배의 축복이 아닙니다. 욥기 결론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욥기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결과론적으로 두 배의 축복이 온 거고, 그거는 결코만 열매에 불과한 거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욥과 하나님은 더 친밀해지고 임재는 더 가까워졌고, 이게 욥기에서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처럼 욥도 요셉도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생생히 가까이 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절대 부정적인 요소만 아닙니다. 저도 뭐 더 많이 무릎 꿇게 되고, 더 많이 찬송하게 되고, 더 많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참 저에게 이 시간은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고,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고, 어제 저녁에도 새롭게 깨우쳐 주는 게 있어서 이 주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써내려 갔는데, 오늘 요 일부만 합니다만, 정말 도리어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요,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요, 절대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기를 분명히 맞이할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쓰여질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사랑하셔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품어내면서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은평에 더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갈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결코 내 인생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더 생생한 주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